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까지 4주간 진행되는 이 강림절을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자는요, 기다린다, 사모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강림을,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다 해서 이 기다리는 네 주를 우리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주 뒤에 우리 주님의 성탄절이 올 텐데, 우리 주님의 성탄을, 주님의 오심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의 자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맞이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였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온갖 죄악 속에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완전히 나라가 망한 채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누가 침략을 해서 우리가 포로가 됐습니다. 종이 되면요, 노예가 되면 그 노예에게는 미래와 소망이라는 게 없거든요. 자, 바로 이러한 미래의 소망도 없었던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던 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예언이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자,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도 큰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한 상황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그 이상으로 고난을 이기고 견딜 위로도 풍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상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시냐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 보시면, 자, 우리 주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저들, 소망이 없는 저들을 향해서 위로를 주시는데, 자,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기 이전에 여러분 첫 방법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여러분, 한번 저 말씀을 한 주 내일 묵상해 봤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마음을 울리도록, 진심으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저 닿도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 이 텐더리라고 되어 있어요. 텐더리, 뭐냐면 상냥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다른 말로 따뜻하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로는 따뜻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다시 좀 띄워줘 보실까요? 그것에게 외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친절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위로가 어떻게?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위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저기 보면요, 이 노역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어느 죄수가 죄를 져서 여러분 교도소 안에 복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복역의 때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갇혀서 온갖
고통과 고난의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왜냐?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죄악을 무작정 덮어놓고 괜찮아, 됐어 이렇게 무작정 덮어놓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에 타협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의로 가득 찬 위로인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노역, 고난의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왜? 죄값을 충분히 치루어 그 고통스러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고향 땅을 내가 이제 친히 밟도록 역사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예로 팔려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뭘까요?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의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때 주신 게 아닙니다. 포로 생활한 지 그다지 많이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이게 뭘 뜻할까요?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포로예요. 여전히 노예이고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모든 게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거기 편승하는 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내 뜻대로 가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아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환경을 딛고 이기고 능히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굳게 믿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위로와 더불어 3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저 말씀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보세요. 이제 복역의 노역의 때가 끝났어. 죄악이 다 내가 해결했어. 그럼 무슨 일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향 땅으로 데려가겠는데 그 전에 뭘까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친히 너희에게 오겠다는 거야.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야. 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오실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요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하기로 약속이 정해지면 먼저 그 몇 달 전에 전령들이 그곳을 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길이 그다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스팔트가 있었겠어요? 길을 아주 평탄하게 왕의 대로,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 보면 왕의 대로라는 게 있거든요. 왕이 행차하는 대로라는 거거든요. 왕의 대로를 쫙 평탄하게 닦았습니다.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생활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 대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군단장이
온다고 하니까 몇 달 전부터 군대가 다 새로워졌어요. 건물도 바꾸고 헐고 땅 다 평탄하고 완전히 새 부대로 만들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오니까 길을 쫙 닦아 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러 강림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할 일이 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우리 3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여러분, 저 말씀을 주의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디서 예비하라고 나왔습니까? 광야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되 어디서? 사막에서. 여러분, 저 광야에서와 사막에서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지금 이사야의 이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광야, 사막과 같은 땅, 바로 바벨론 포로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땅은 죽음의 땅이요, 고통의 땅이요, 온갖 노역의 땅 한복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광야, 바벨론 사막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내가 임하겠고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외치는 자의 소리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세례 요한이죠. 맞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면 세례 요한에게서 완벽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가장 완벽하게 닦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실진데 왕의 대로를 완벽하게 닦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인산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맨날 선포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계속 이 스포트라이트를 예수 그리스도께 비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주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즉각 공생에 투입되셔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부족함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주님의 길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살던 거주지도 광야였다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광야는, 사막은 황량하고 메말라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면 결국 뭐만 보일까요? 하늘만 보이게 됐습니다. 하늘만.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눈을 들기가 쉽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더 축복의 현장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단어를 좀 띄워줘 보실래요? 참 신기한 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어근, 다바르, 저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는 현장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메마른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는 곳이기에
영적으로 축복의 현장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마치 광야와도 같고 사막과도 같아서 황량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기댈 것조차 없이 괴로움에 있는 분들이 혹 계신다면, 여러분,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크게 보이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다바르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언제 예수를 제대로 만났느냐, 성령 체험 제대로 했느냐, 가장 제 인생에서 힘든 시절에 정말 누구도 붙잡을 수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누구도 붙잡을 수 없을 때, 와, 그때 하나님 붙잡게 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전무후무한, 아마 제가 볼 땐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큰 대부흥의 역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1903년 캐나다 선교사 하디 선교사의 자백을 통한 원산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산 대부흥의 불길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평양 대부흥만 얘기하지만 1903년이 있었기 때문에 1907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예요. 온 백성들이 나라 잃고 분노와 억울하고 한으로 맺혀 있었던 그 광야 죽음 한복판에서 우리 선조들은 상황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상황,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 저 너머에 계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응시하며 강력히 붙잡았을 때 엄청난 원산 평양 대부흥으로 이루어졌듯이,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길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오는 축복의 현장임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쓰러지지만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사는 이 광야 사막 한복판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돼. 하나님의 대로, 오시는 대로를 평탄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주님이 쉽게 우리 속에 오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이 길, 대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편안히 오시려면 우리 마음밭이 잘 닦여지고 뚫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평평하게.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4절에서 우리의 심령 상태를 너무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평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여러분, 저 4절과 5절은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4절에 있는 저 마음 심령밭이 평탄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밝은 영광의 영광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4절에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4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골짜기마다 뭐 해야 된다? 도두어진다. 여러분, 왕이 제대로 오려면 골짜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꿔야 되죠. 이걸 우리 예수님으로 말씀드릴까요? 이 구주 강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골짜기 상태의 심령이 어떤 심령일까? 이런 심령입니다. 패배주의, 그리고 열등감으로 가득 찬 마음을 뜻합니다.
난 이게 있어서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라고 이 엄청난 자신 안에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패배주의와 열등감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말씀을 곡해시켜버립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평가쳐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주님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내가 돕겠다 하셔도 에이, 그냥 평가절하 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등감으로 가득한 사람, 이 패배의식으로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를 알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우리는 메뚜기다, 자기를 메뚜기로 절하시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메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과 내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나와 함께하는 우리 주님이 더 강하고 크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강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 열등감으로 움푹 패워져 있지 않습니까? 패배의식으로 난 못한다라고 여러분 패워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메꿔야 돼. 믿음으로 메꿔야 되고 말씀으로 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떤 심령이 있냐면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덕, 산, 높죠. 교만한 심령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강대상에서 선포가 돼도요, 그 말씀을 진짜 온전히 듣지 않아요. 참고할게요. 잘 들었어요? 설교 잘하시네요.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앞에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혹독히 당하게 하십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일들이 폭삭망하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언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깨질 때 들려요. 교만이 깨어져야 들려요. 다시 말해, 내가 깨질 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기 이전에 이미 그 동생을 통해서 몇 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생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언제 주라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함에 따라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만나기 바로 직전, 그 바로 전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전문가의 허물을 경험합니다. 자기 능력과 재주의 부셔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절망을 경험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 전날 이 말씀하셨으면 에휴,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한테 가르쳤을 겁니다. 자, 근데 자기가 깨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여러분, 저는 저 5절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깨졌기 때문에, 내가 망해봤기 때문에,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내 경험, 내 생각, 그리고 자기 주장,
이 자기 주장 의지가 말씀보다 더 높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과 환난으로 깨시기 전에 미리 순종하며 복종하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어떤 길이 있습니까?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여러분,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 이게 뭘까요? 우리 심령 속에 울퉁불퉁한 모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남이 잘 되면 축복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 마음이 들어요. 이 분노로 내 마음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음란, 또 게으름, 여러분들 속에 하면 아실 겁니다. 난 항상 이게 문제야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만의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다시 말해 이 골짜기, 언덕, 산, 고르지 못한 거, 험한 이것이 있는 한 여러분, 주님은 오시지 못합니다. 아니면 주님이 억지로라도 밀고 나가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강절 첫날, 첫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의 주님은 언제라도 내 속에 임하여 나를 잡으시고 나를 은혜로 이끄시길 원하는데, 내 심령이 교만과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여러 잘못된 이런 이기적인 감정들에 의해서 주님의 오심을 막고서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거들랑 이번 강림절 안에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영광 중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여 주의 영광으로, 찬란한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 이 4주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말 진실함으로 한번 여쭈어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내가 다루어야 될, 처리돼야 될 그 자아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묻고 여쭈실 때 주님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처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복된 강림절, 은총의 강림절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삶의 성탄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